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113쪽 1013쪽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0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부활해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시은이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제 지금 대학 다녀요? 대학 졸업했어? 벌써? 이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 것만큼 우리가 시은이를 보지 못했네요.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년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결산의 날인 것처럼 인생의 결산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진실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죽음을 말할까?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생각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고 소망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분 나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기분이 좀 언짢고 좋지 않은 것은 나의 모든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오래 살고 싶은데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을 갖는다.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죽음을 말할 때, 이별을 말할 때, 별세를 말할 때 기분 나쁜 것은
그건 성도의 마음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한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나의 마지막 결산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인생은 출발점이 있겠지요. 출발점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코스가 있고, 그리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이 있음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에도 언젠가는 이 병들어 죽는 날이 있고, 성공에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떨어질 날이 있고, 인생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종착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시작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됐고, 그리고 끝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는 그런 음성이 곧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음과 한 번은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죽음을 내가 아무리 회피하려고 애를 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죽음을 회피할 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영웅 호걸들, 장군들, 임금들 있었지만은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코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 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다. 아멘. 확신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박사모가 저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하영이가 엄마한테 보낸 사진이고, 엄마한테 보낸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은 뭐냐면 우리 예람이 어릴 때 사진, 그걸 보낸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 예람이가 얼마나 웃는 모습이 예쁜지 몰라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흐뭇하면서도 우리 예람이가 벌써 8살이고, 그리고 우리 예담이는 10살, 11살, 나이 많이 잡혔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죠. 우리의 날을 계수해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남은 때를 계산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겠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을 계산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계속 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반드시 장차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죽어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있다, 끝날이 있다. 한 해가 시작했으면 바로 오늘같이 2023년 끝날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한 달의 시작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신에게도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롭게 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계속 살고 싶거든요. 오래 살고 싶거든요. 계속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를 가져라. 아멘. 그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오래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지 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하고 또 뭐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지혜가 생겨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대왕 있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인데 죽을 날이 되자 펑펑 울었어요. 왜? 더 살아서 더 많은 것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펑펑 울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겠지요. 필립 2세라는 사람인데 그에게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바로 자기의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말해라.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 날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이 말을 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해다오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 마지막 때를 계산하며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깨어있는 삶을 살겠지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막 살게 됩니다. 함부로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사는 아이가 있어요. 과거에 열심히 어릴 때 예수를 믿던 아이예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양자 분략을 믿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야. 원소 기호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보다는 양자 물리학을 더 믿을 거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어제 우리 하경이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슴이 너무 철렁해서 입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맛있는 갈비탕을 갈비탕입니까? 그게 뭐요? 하영아 어제 먹은 게 뭐냐? 응? 감자탕. 응? 감자탕. 나는 감자탕이 감자로 만드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돼지의 감자라는 부위로 만드는 게 감자탕이더라고요. 그 집 가서 먹는데 이게 안 막히는 거예요. 벌써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의 고민하는 그 마음, 번민할 그 생각이 나한테도 그대로 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육으로만 산다. 육신은 언젠가는 끝난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에 속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지요. 영은 영원한 겁니다. 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죽음과 상관없는 게 우리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으로 산다는 지혜가 저절로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 중요성을 너무나 소중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영으로 살아가는 것,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처럼 양자 물리학으로 산다.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간다. 언제는 뭐 끝난다 하는 그런 말을 추워도 입에 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부지하냐? 그래서 내 가슴이 철렁해지면서 그래서 밥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밥을 별로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해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요.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 갔어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왕의 권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15년 동안, 아멘,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전체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올해 여러분 2023년 제 또래의 친구들 목사가 2명이나 죽었어요. 내 친구 목사들이 2명이나 죽었어. 하나는 저기 수원 쪽, 수원 밑에가 어디입니까? 신갈. 신갈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고, 또 한 명은 저기 웅천, 보령 웅천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죽었어. 둘 다 죽었어.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죽었어. 깜짝 놀랐어요. 소식 오잖아요. 죽었다고. 근데 나도 올해 죽을 뻔했어. 근데 나는 살았어.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할 말이 아니네.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내 친구들은 죽었으니까. 내 친구들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살았어.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 이 말이야. 누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한 친구는 장로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말하는 게 이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이상해요.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라니까 내 친구 목사가 김종태 목사인데, 내가 왜 병원을 가? 나 멀쩡해. 나 괜찮아.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병원 갈 것 같다 하니까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2가지. 하나는 폐암에 걸렸다, 목사님. 폐암에 걸렸다. 그리고 또 뇌에 이상이 왔다.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오니까 헛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 입원하고서 5일입니까? 일주일입니까? 그 정도 지났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프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나? 또 한 사람은 저 신갈에서 목회하는 이 아무개 목사인데 몸이 튼튼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자. 그날을 예비하자.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다 기분 나쁘려고 그래. 마지막 날 왜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기분 나쁘할 거 없다니까. 아멘. 기분 날 거 눈꽃만큼도 없어.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소망으로 없으니까 기분 나쁜 거, 불쾌한 거예요. 그러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면서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내 인생을 빼앗길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아멘. 나는 절대로 못 내놔요. 나는 내 시간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가야 한다니까. 저 중국의 진시 왕도 안 죽으려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런데 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었잖아요. 저 중국의 징기스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었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 안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지혜자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므로? 그러므로 남은 시간은 주를 위해서 살아라. 아이고, 오늘 우리 박용기 집사님이 아주 신바람이 났네. 아멘 소리.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박용기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죽어도 천국 가는 자녀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왜? 내 인생은 어차피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나은 후에 생명이 15년 연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봄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인생의 죽음을 맛봐야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모할 것이 있다. 바로 물질보다, 재물보다 바로 지혜를 더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주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닌 것처럼, 주님의 소유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에게 자식도 맡겨야 되는 것처럼 나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 때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는 곳조차도 내가 함부로 자살하면 그게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어떤 배우가 자살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했겠냐마는, 그렇지만은 자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생명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끊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렇지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악의 세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간증도 많이 듣고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듣고 합니다만 무슨 간증이 크리스찬들이 무슨 간증을 많이 해요? 지옥 간증 많이 하죠. 지옥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했다면 간증을 하고 있다면 지옥을 봤든지 지옥에 다녀왔든지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간접적으로 맛보고서 거짓말할 리가 없지요. 그렇죠?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이라는 세상에 정말로 실존한다,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꾸세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 죽겠어.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가시던 불에 구를지라도 너희가 진흙탕에 빠져 거기서 구를지라도 죽지 말어, 자살하지 말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가시던 불에 구른다는 것은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지. 진흙탕에 여러분들 구른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 그대로 그래도 너희들 살아야 돼. 죽지 말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신데, 준비하고 계신데 너희들 왜 죽어? 죽지 말어. 소망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훌륭했던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도 제가 가장 많이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실제되게 하라. 말씀이 실제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설교도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짧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에게 임했던 이 죽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몰려왔다 몰려가. 나도 이번에 이런 사건이 되게 있었는지 몰라. 왜? 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지 내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그냥 가는 거야. 나도 몰랐으니까. 내가 정신을 잃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눈꼽만큼도 몰라요. 기억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막 기도했대요. 살려두려고 기도했던 것 같아.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라도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곧
건강해. 허리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건강에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뭐를 기억하자고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